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라는 뜻이 우리는 뭐 제자다 뭐 이제 이런 뜻 생각을 하는데,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가 뭐라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 제가 지난주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 속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우리가 다 사도로 이 땅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준비된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바울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는 그 다음 절 2절 3절에 우리를 위하여 다 설명해 놓으셨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못을 봐.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찾아봐야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에서 그 약속의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을 이야기한 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물론 복음을 이야기한 데는 그 전에도 많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비롯해서 쭉 나오지만은, 최초의 복음이 특별히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후손이라는 게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시루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시루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자의 자녀, 뭐 여자의 계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여자에게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아니 창세가 시작된 후에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무슨 복음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뭐 찾지 마셔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복음,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인데,
내가 너로 이거는 뱀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뱀이에요. 뱀을 통하여 역사한 원수마귀 사단마귀예요. 원수마귀 사단마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제 쉽게 보기에서는 이 후손이 씨로다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성에게는 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은 처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 자, 이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는데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미리 약속하신 게 언제 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는 사실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책이죠. 몇 권 안 되는 신약의 책 중에 디도서 348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이 앞에 나와있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를 통하여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죠. 거기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들이 다른 소망은 다 제쳐놓고라도 내가 우리는 그런 소망이 많잖아. 이 땅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됐어. 이런 소망들도 소망이지만 그 모든 소망을 젖혀놓고 반드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은 꼭 가지시기를. 영생의 소망.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찾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들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영생하는 줄을 믿고서는 여러 가지로 영생을 쫓아다녔지만 영생의 소망을 이룬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 약속하셨대요? 이 영생의 소망을, 영생에 대한 것을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영원, 이 땅이 시작되기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서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으셨고, 우리가 촘촘히 공부를 해봤지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누구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 영생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 아는 것.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어느 때에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야?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니까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로 자기 때에 그 약속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나타내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더 디모데후서 조금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그런데 그 구원이 무슨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성경이 그런다. 우리가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 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교회를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절대적으로 이건 잘못된 이야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근데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구속하셨다. 구속의 뜻이 뭐예요? 구속. 값을 지불하셨다. 네, 지불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불하셨다. 구속. 값을 지불하셨는데 무엇으로 지불하셨어요? 그가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했다는 이 값이 무엇에 대한 값이에요? 그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용서와 화해와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신 것이 구속을 통해서예요. 이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구속이 뭔가 봤더니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값을 지불했다.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 근데 무엇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냐면 당신의 몸을 통하여 대속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보라 뭐라 그랬어요?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 구속의 대상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없었고 또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도 이것을 구속을 포함한 구원은 더 넓은 단계의 구속을 포함한 넓은 단계의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씩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로마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거나 로마서 16장 몇 장만 한번 찾아보고 로마서 16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이 없으면 돼 있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자,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뭘로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때 뭘로 시작을 했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 복음이 무슨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렸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그 비밀이 그 뒤에 계속 써놓은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복음이라는 거야.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시 복음을 비롯하여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아들을 붙들게만 되면 영생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아 뒤에서 끌어도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쉽고 감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웠어. 뭐 감춘 게 뭐예요? 감추었으니까 뭐야? 감추었으니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 근데 때가 참에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역사가,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열려졌고 보여졌고 알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저도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안진뱅이를 일어나도록 하셨고 또 소경은 눈을 뜨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려면 눈이 감겼던 소경이 눈을 떠야 돼. 말 못했었던 벙어리들이 입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이 때가 차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는 금방 이해할 것 같고 쉽잖아요, 복음이. 근데 들리지 않는 자들, 눈이 감겨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위대한, 여러분 희한하게도 말도 안 되는 곳에 석박사들이 가 있고 변호사라든지 엄청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영에 이끌려갖고 말도 안 되는 이단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없이는 어떻게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내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오늘 이야기하는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는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안 계셨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계셨던 그분이 이제 한참 동안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던 뭐야?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가 그 비밀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내 성경을 말 여러 가지로 풀어주고 그러면 재밌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상황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오시기로 약속하신 때가 차서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성경에는, 자 여러분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1장. 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겠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나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때에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하면서 너희가 성전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야.
그래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말락인데 쓰였으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아 그때 그놈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구나. 제사장들이 다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이제 적어졌구나 그러면서 말라기 때의 이야기로 돌린단 말이에요. 말라기 때의 이야기로 돌려요. 그런데 이거는 말라기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에 내 믿음이 되어져야 이것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셔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제발 좀 성전에 와서 예배 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정말로 이제는 구역질이 나서 못 받겠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지난주에는 그거 봤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자인가를 봤잖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변해버렸어?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야. 이러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드리는 모든 성전은 제발 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이 성전문을 닫은 자가 누구예요? 나타났잖아요. 이 성전문을 닫은 자가. 누가 닫았어요? 성전문을. 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라기를 통하여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이제 사람이 드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물을 여러분이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셨다면 요거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것은 동전을 좀 이렇게 보내오며 그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게 얼마나 그랬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죠.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요거 딱 따갖고 해 뜨는데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 막 그러면서 찬양하잖아.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어디에 그 성전이 있었어요? 어디에 성전이 있었어?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 어디 있는 성전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문이 이제 닫혀버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제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얘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꿈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가라사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먼저는 예수라 하라 그랬죠. 먼저는 예수라 하라. 그런데 현몽하여 가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 예수를 하라 그랬는데 그 처녀가 누구야? 그 처녀가 그죠? 자기 약혼자잖아. 자기 약혼자.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가문 사람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잘 모르는 요셉은 다윗 가문이고 마리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다 다윗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은 마태복음에서 왕위로 오시는 그 계보를 가르쳐줬고 마리아의 계보는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계보도 내려오는 다윗 가문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누구를 넘어가 솔로몬으로 넘어갔지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라는 다른 아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계보가. 근데 두 계보가 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요셉의 아들로 왜 이 계보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다윗의 가문에서 오니까 요셉의 가문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가문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야만 누가 되어져요? 선지자로 약속하신 누가 되어져? 아니 예수님이 아니지 지금. 내가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나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은 거죠. 성령이 그를 덮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학문과 이런 거를 통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뭐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란 말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그 후손을 가지냐고. 그런데 이 계통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속. 그가 뭐가 돼서 오셔요? 대속물이 돼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대속물. 우리를 위하여.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대속물. 자기를 온전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아까 그래서 말라기에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제물, 영원한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제물, 깨끗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놓으셨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야?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두 개를 합치니까 언약이야. 언약은 뭐예요? 언약을 쉽게 이게 이제 언약 그러면 우리는 뭐 약속은 약속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쉽게 풀어놓으면 뭐야? 이게 무슨 언자야? 말씀 언자고. 뭐 약속할 약자. 그러면 뭘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뭘로 약속하신 것? 말씀으로. 영원 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때가 차고 당신의 시간이 되매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뭐 되느냐?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모든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언약대로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언약일까? 아니면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일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 아까 이제 바울의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아들나리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 내가 뭐가 길이라 그랬어? 구속은 생명을 위한 뭐라 그랬어? 생명을 위한 길을 열어주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위하여 열어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에서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가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숨이 넘어갈 때에 성전 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되고 위에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되고 뭐가 나타났대? 새롭고 사는 길. 새롭다는 거는 뭐예요? 여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 나타났어.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나타났어. 근데 그 새로운 길이 보니까 산길이야, 산길. 생명의 길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계속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이야기해놓고 이제 로마서 끝에 가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로마서 몇 장이었어요?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이제는 누구의 복음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복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래서 이제 나의 복음, 내가 어떻게 생명을 이루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안에서 득해진, 알아진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이것이 참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엉거주춤 배워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전해가지고는 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서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뭐 해놓으셨어?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그토록 애썼고, 바울이 그토록 부르짖었고, 바울이 그토록 죽음 가운데 가기를 4번이나 했으며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로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속에 있는 영생이 점점 우리 육체까지도 참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중에는 뭐를 흘려요? 그저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흘리는 피가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피가 대성물이 되어, 이게 이렇게까지 가면 조금 경한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만 대성물이잖아. 예수 피만. 그런데 그 예수 피가 이제는 2000년 전에 흐른 그 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서 예수 피가 흩어지고 뿌려지고 흐르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 예수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피 흘릴 때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은 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랬잖아. 네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랬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난 성경은 조금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거든. 삐딱하게. 근데 그게 삐딱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전쟁을 다윗의 전쟁을 누가 시켜놨어요? 다윗이 행한 거는 성전이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야. 근데 당신이 전쟁을 하고 다윗에게 시켜놓고 너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너 지금 전쟁 중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하고 너무 힘든데 내가 너에게 또 성전까지 짓는 것을 명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피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라 너 너무 힘들고 너무 저거한데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올 때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짓게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도 우리 안에서 짓는 그 성전도 누가 지시는 거야? 너희가 싸움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건데 너희가 성전까지 짓게 내가 만들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가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도 지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 영생하는 놀라운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오는 어떤 고통과 환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내 얘기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멀리도 있지 않고 로마서 10장인가 8장에 있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70이요 80이라는 영원한 영생하는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 텐데 영원한 세상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뭐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생명 상태로 가봐요. 어린아이 상태로 가보라고. 그래도 좀 점잖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도 베풀고 막 이럴 정도로 가야 그 안에서 누리지.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조금 짜증나고 그러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그 길을 가시기